안녕하세요.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괴롭고 힘든 인생길을 지날 때 우리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실까요? 아주 깊은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 바로 직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이란 어둠의 빛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새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어둠에 잠겼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희미하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모든 때가 우리에게는 새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라면, 깊은 밤이라면 하나님의 빛으로 곧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는 환난 때의 도움으로 풍성하게 발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위기에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환난은 어떤 것일까요?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합니다. 언뜻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 같죠.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땅이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땅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의지하고 두 발을 딛고 터전을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땅이란, 터전이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고 딛고 서 있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죠. 누군가에는 그것이 자식이 되거나 친구,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열심과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터전, 내가 딛고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 터전, 그것이 만약 흔들린다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산이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고 안정된 곳입니다. 반면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즉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흔들리고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가 우리가 겪는 환난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성, 무너지지 않을 성,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11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여러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에서 도우심으로 스스로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작 그만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자신보다 상급자가 나타나서 동작 그만이라고 말을 하면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상급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하극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군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동작 그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이 대적자를 멸망시키시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인지 보라. 누가 주인인지 보라. 동작 그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헛된 일들을 멈추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쉼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행하는 헛된 수고에 대하여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라 라는 질책인 것입니다. 동작 그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멈추라는 의미의 동작 그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움직임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시게 하는 움직임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내의 흐름입니다. 그 물이 왜 하나님의 성소를,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죽어있는 땅의 생명을 움트게 하고 살지 못할 곳을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 물줄기가 잘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흐르는 물, 특히 시편에서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샘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낳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흘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죽은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헛된 움직임을 멈추고 돌아서서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열매가 맺고 푸름이 가득하며 새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헛된 움직임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그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헛된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동작 그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경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시는 성도님들, 세상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랑하는 강서 침례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어느 곳에서든 사람을 살리고 죽어있는 땅에 생명을 움트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